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찬송합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침상에 누울 때 심장이 교훈한다라고 했는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적군의 위협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경 속에서 그 과거 역사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정말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빼앗기도 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국제정세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주의 나라 영광 위에 감당할 수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시기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라고 분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그냥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당신의 강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9쪽에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평안함을 느끼십니까? 사람이 살면서 마음이 평안해야 육신도 정신도 건강하죠. 안정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정감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포유류에게 매우 중요한 감각이자 기본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안전하다, 안정하다 이런 것들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의 포유류가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에는 환경이 안전한지를 수시로 탐지하는 감정 중추, 즉 감정의 뇌가 존재하고요. 이 감정의 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포라는 감정을 생성하고 저장하면서 신경회로를 통해 치명적일 수 있는 위협을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돕지요. 그래서 길에서 곰을 만났다 그러면 이 감정의 뇌가 작동을 해서 공포를 느끼게 되고 뇌가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이 반사신경을 통해서 빠른 판단을 내립니다. 대항할 것인가 피할 것인가. 근데 이때 뇌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곰을 대항할 수 있겠냐 하고 빨리 이제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물학적인 어떤 반응, 또 뇌의 이런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선조들도 이 시스템 덕분에 더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고 자신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인간의 DNA에 이 정보가 계속 유전이 되다 보니까 사람은 불안하면 그 환경에서 피로를 느끼고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정신과 책들과 심리학 책들을 보세요. 공황장애 반드시 뭐와 연결되냐? 불안하고 연결됩니다. 불안함은 왜 있느냐? 안전하지 못하라는 거죠. 안정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는 것이 생물학적으로는 안전을 추구하기 위한 시스템 방어 기제인 것입니다. 신경회로가 위협이나 위협을 감지하면 그 즉시 불안과 초조 같은 강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면서 곧이어 이 몸에는 생존 메커니즘이 빠르게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정감이 없으면 사람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면의 작동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모든 걸 통제해서야 안정감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의 성향이 있는데 그런 이제 강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다 통제해야 나는 안정하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매 순간 불안감에 시달리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이 대인관계에서는요, 부모의 집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을 때 마음의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남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친구들과 내 이웃들이 내 통제를 벗어난다면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불안전한 것이죠. 불안한 것입니다. 안정감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생존의 먹이 사슬 속에서 생물은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 동시에 다른 생물에게 잡아먹힙니다. 그 말은 뭐냐? 현실에서 그 어떤 생명체도 완벽하게 안전할 수 없으며 평생 위협과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죠. EBS 보면은 이제 서장훈 씨가 이렇게 사회로 보는 백만장자인가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주 거부들 인터뷰하잖아요. 처음에 사업이 잘 됐다가 어떻게 됩니까? 경쟁사가 나타나면서 쫄딱 망했다가 다시 이제 사업을 개선해서 또 성공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관계들 속에서도 사업하는 그 관계 속에서도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어요. 뭐 주식을 투자했는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린란드를 두고 덴마크와 유럽과 지금 갈등 관계에 있고 캐나다와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주식을 산 사람은 황당한 거죠. 아니 미국하고 유럽이 반목한다고? 누가 올해 2026년에 미국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아무도 상상 못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통제 밖의 세상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안정감은 이 세상은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날엔 천재지변이 존재하죠. 금요일 날 눈이 흩날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릴 줄 몰랐습니다. 막 차들이 막 어렵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천재지변,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환경을 통제하려고 애를 써도 피할 수 없는 돌발 상황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거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들을 억지로 조정하려 한다면 결국에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그것을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점점 더 자신의 삶은 에너지가 일찌감치 소진되어 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래서 탈진돼 버리고 심하면
공황장애까지도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완벽한 안정감을 줄 수가 없죠. 여러분 언제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안정감을 느낄 때는 카드값 앞두고 통장 잔고가 어느 정도 넉넉할 때입니다. 목사도 사람이죠. 통장 잔고가 부족하면 불안하죠. 건강검진 앞두고 마음이 불안했다가 결과가 좋게 나오면 안정감을 느끼면서 진한 커피 한 잔을 먹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도 안정 욕구를 말하고 있죠. 그 유명한 아브라함 메슬로가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욕구 단계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중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눈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게 자아실현 욕구인데 여기서 나중에 하나 더 했죠. 자기 초월의 욕구, 어떤 종교와 관련된 거죠. 생리적 욕구, 그 다음 이게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면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 사랑과 소속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채워지면 존중의 욕구, 그 다음 마지막이 보통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채워져야 다른 욕구를 향해 인간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춥고 배고픈데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안정감과 관련해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하나는 안정 욕구와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안전 욕구와 평생을 생리적 욕구를 채우는 것에 인생을 목표로 두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노선의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미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자아 실현의 욕구를 발휘하는 성취감을 추구하는 노선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두 노선, 안전 욕구 이하의 단계에 초점을 두고 사느냐 아니면 안전 욕구보다 더 높은 단계에 초점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전자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남느라 불안하고 초조하게 사는 것이죠. 후자는 어떨까요?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창조하고 잠재력을 실현해 나갈 기회를 본인이 창출하는 것입니다. 안정감 추구 노선의 사람들은 평생 생존을 위해 싸우고 불안해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커요. 이는 대개 어린 시절 내가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거나 또는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의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 어린 시절에 너무나 그것이 큰 트라우마, 상처가 되어서 또 어렸을 때 그 가난한 가운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이게 완전히 치료가 되질 않죠. 그것이 하나의 열등감이 되어지고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치유하느냐? 이러한 안정감, 안전욕구와 생존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정서적으로 미숙한 아이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평생 이 만족을 얻고자 계속 그래서 뭔가를 자꾸 사게 되고 쇼핑 중독에 걸리게 되고 명품을 찾게 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안정감 추구 노선을 평생 고수하며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걀이나 밀가루가 부족하다는 소식 하나에도 불안에 빠지고 뉴스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뉴스가 터지면 내 자녀가 그렇게 될까 봐 또 불안해하고 결핍감이나 빈곤감을 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정감 추구 노선의 사람들은 안정감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깁니다. 모든 상황과 과정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라고 안전한지 아닌지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 집착을 하다 보니까 오로지 신경이 안정감에만 쏠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더 집중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으로 이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세상 것으로 채워서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하니 불안만 가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말하는 어떤 기본적인 안전 욕구도 바로 복음으로 채울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어렸을 때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복음 안에서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그 안정감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진료할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영광에 드러내느냐? 구체적으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럼 왜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즉 한 영혼 한 영혼을 생명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과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 속에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이 삶의 자리에 초청받아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것이죠. 이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삶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무엇이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신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삶의 가치관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뒤바뀌는 것입니다. 풍비박산한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가정이 새롭게 됩니다. 생명과 복음을 전하며 이 같은 변화를 눈앞에서 확인하고 매일 경험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는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같은 동일선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 말하면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복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복음에 대한 순종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지병이 있었는데 어느 병원에 가서 유명한 의사를 만나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입니다. 나 그 병원 갔는데 병이 깨끗이 나았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터키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자신이 율법을 지키면서 안정감을 취하려고 했던 거짓된 안정감에 도취되어 살았던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 목적이 이제는 자기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마치 아팠던 사람이 병이 나아가지고 너도 여기 와서 치료받아봐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 중에서 택함받은 당신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사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소유해야 안정감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차, 좀 더 넓은 집, 내 취미생활 가운데 가지고 싶었던 어떤 명품들. 그런데 우리의 안정감은요, 내가 무엇을 갖느냐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안정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우리의 진짜 안정감은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냐? 은혜와 평강. 7절에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카리스는 뭐냐면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받았다? 이건 은혜가 아니죠.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대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내가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받게 되는 선물이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이중적으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카리스,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 때는, 내가 주를 위해 살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할 때 대가를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빚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와 평강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걸 은혜, 물론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래서 그 은혜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획하는 일이 잘 되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죠.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풀려갈 때 평강, 곧 샬롬을 누립니다. 반면에 계획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에 전개될 때 우리는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 아까 두 가지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곧 말씀에 대한 순종이나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생각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에 뭐가 있느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입었다라는 단어가 한 번, 받았다라는 단어가 5번, 택정되었다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7개의 단어가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바울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로 만들어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값진 은혜입니까? 이게 복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불러 세워 새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믿는다면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마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정감 추구 노선의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안정감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이미 은혜와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입었고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마음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 추구의 노선의 삶을 우리는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내 삶에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진짜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는다고 해도 주님은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안정감 추구한 인생이 어린 시절 상처가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부모가 채우지 못하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이 되었지만 그는 그것을 탈출할 생각이 없어요. 감옥에 가서도 그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해요.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 고백을 할 때가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할 때, 표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그런데 다윗은 쫓는 사울은 마음이 불안하지만 쫓기는 다윗은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양측에 불과했던 자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최고의 장군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현재 나는 부족한다 할지라도
아들을 주신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바울은 그 고통과 위기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뜻은요, 평평할 평, 편안할 강의 합성어로 평화로운 상태, 사람들과 갈등이나 분쟁이 없이 화평하고 마음의 염려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평강은 개인, 사회, 국가, 세계 등 다양한 차원에서 구현될 수 있고, 개인의 차원에서 평강은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의미하고, 사회의 차원에서 우리가 보통 샬롬이라고 하죠. 갈등과 분쟁이 없는 화합과 조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평안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 너희는 평강의 사자들이 되어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는 여호와의 계명을 항상 기억하여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강을 누리리라. 신명기 6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통하여 이런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 1장 7절에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된다면 아까 심리학에서 말했던 안정추구형 노선, 그러니까 다른 노선이 있다고 했죠. 무엇입니까? 성취감 추구 노선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취감 추구 노선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정감이 충분히 갖춰진 사람들입니다. 의식주나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안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자기 성취와 자아 실현에 쏟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 내 어렸을 때 특별히 자본이 비교적 넉넉한 사람들에게서 차분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어린 시절에 걱정거리가 많지 않았던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이고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많이 놀기도 하고 좋은 애착관계에 있고 부모가 훌륭한 인격 속에서 아이가 자랄 때 이 아이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성취감을 추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어린 시절에 정서적인 지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어린 시절 힘들게 안 보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힘들어요. 성인이 돼요. 그럼에도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어서 굉장한 성취를 이루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비록 힘든 경험들이 있지만 그 경험과 또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걸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능력이 바뀌면서 결국에는 이 안정감 추구형 인생이 성취감 추구형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성취 추구형 노선으로 인생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안정감 노선의 삶은 피곤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안정감 노선의 삶을 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율법을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노력했지만 피곤해요. 루터도 피곤했어요. 무언가를 채워야 안전하다고 느끼고 가져야 안전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삶이 이를 채우는데 급급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이 밑빠진 독을 은혜와 평강으로 때우게 되면 이제는 독에 물이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세상에 말하는 안정감, 채워져야만 안정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면 이제 그 인생은 성취감 노선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마음은 편하고 그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은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너는 은혜와 평강의 마음이 있냐? 누구누구야? 너는 은혜와 평강의 마음이 있냐? 이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인생도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채워질 때 우리는 성취감 노선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더 에너지를 쏟고 더 전도하게 되어지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됨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품에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쫓기듯 인생을 사는 건 아닌지요. 늘 마음이 불안한 것은 아닌지요. 정말 복음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삶에 대한 자세도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안정감을 이루기 위한 그런 부질없는 노력으로, 부질없는 소비욕으로, 부질없는 추구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안정감으로 이 세상에서 성취하며 사명 가지고 살게 됨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11조 감사 구제 선교 영광 돌려오니 또 마음을 드리는 자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그 삶 속에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성령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성취감 노선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은혜와 평강으로 그 마음이 만족하며 성취감을 가지며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